아시에르 키드샤누 베미치보타고 베치바노 라스쿠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명령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엘로힘 토라의 말씀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족의 입에 달콤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과 당신의 백성들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집 우리 모두 토라를 그것의 목적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소서. 바룩 아타 토라를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여. 아멘.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르헤이노 멜렉 가올람 아세르 바르 바노 미콜 하민 베나타나노 에토라토 바룩 아타 아도나이 노텐 하토라. 여호와 우리 엘로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 토라를 주신 분이시여.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신부로 잘 단장되게 하셔서 주님의 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선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늘에서 건 모든 은혜들이 풍성케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버전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 십계명이라 하죠. 그 말씀을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토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토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토라 블레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읽어드린 성경이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이 있고 또 개역 성경을 또 보강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직역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또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또 성경의 버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각 버전마다 특징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든지 다 좋겠다고 여겨지고요. 어떤 경우는 킹 제임스 성경이 무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는 다 중요하긴 한데 거의 모든 성경들이 다 번역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원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 저도 사실 원어 성경을 볼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중에서 귀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우리가 꼭 필히 그 숙지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고 또 원어 성경에 능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큰 기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중요한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역 성경을 보든 개정 성경을 보든 아니면 새 성경을 보든 또 뭐 공동 번역을 보든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죠. 이 번역본들마다 특징은 있지만 그러나 그 번역본을 보는 그분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킹 제임스 성경보다 더 그 중요한 것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킹 제임스 성경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또 그 나름대로 해석한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 관점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말은 우리 히브리적 관점은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고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다른 성경보다 또 탁월한 부분들은 없잖아 많이 있고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신약을 표현할 때 신약의 그 주 하나님이란 단어 신약에도 다 주 하나님이란 단어는 거의가 다 주 하나님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 말은 성경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된 성경을 신약에서 사용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그 단어를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아도나이를 주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죠.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도 요드헤이 바브헤이죠.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 근데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신성 사문자 그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고 또 함부로 부르지 않다 보니까 원래 그 문자 그 단어의 모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잊어버린 모음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것이냐 해서 여호와가 맞겠다 혹은 야훼가 맞겠다 아니면 달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야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원어는 요드헤이 바베이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의 전체를 다 요드헤이 바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주라고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주라는 단어가 요드헤이 바베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 또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드헤이 바베이를 가능하면 요드헤이 바베이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야혼지 뭐 이런 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드헤이 바베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번역된 성경은 원어를 제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이 원어적인 해석을 그래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다. 그런데 그 히브리적 관점 중에서도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현재 그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해석은 히브리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틀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히브리 뿌리라는 것은 유대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는 대개가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히브리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사고보다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해석하기 원하는데요. 자, 히브리 사고냐 히브리 뿌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더욱더 성경의 그 의도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때 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담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보시면요. 우리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오순절 그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오멜게수 40일째 됩니다. 아마 미국 시간도 오늘 저녁부터 들어가겠네요. 오멜게수 40일째 되는 날.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념을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부터 오늘까지가 40일째 되는 날이고 그분이 40일 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만 잠깐 그 말씀 나중에 잠깐 보시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위로 올라가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바로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곳이 감람산이다라는 생각을 과거에는 갖지 못했었던 거죠. 단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사고만 있었지 그분이 어디로 어떻게 재림하셔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그동안에 정확하게 2000년 동안 강조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보여지는 시기가 오늘날 시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의 재림의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재림의 모습은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래서 그때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초막절은 주님이 재림하셔서도 지키는 절기구나라는 것을 지금 시대에 와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죠.
자,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순절과 또 샤밧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죠. 20장의 시작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러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지금 2절에서 말씀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십계명은요. 그 다음 구절이죠. 3절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삼았어요. 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잡을 것이냐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잡을 것이냐 계시록에는 3절 말씀을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구원한 자이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는 너를 구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해석한 그 기독교에서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없잖아. 근데 성경은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는 너를 구원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한 자라는 것을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고로 그 구원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메시지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십계명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를 어디로 볼 것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호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빼어낸 것이죠. 애굽이 세상이고 그 세상은 곧 사탄을 상징한다라면 사탄의 종이었던 그들을 빼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본체시라면 그분의 형상 되신 예수와 그분이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당연히 맞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형상과 본체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나 동일한 하나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구원에는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보시면요. 1절로 다시 올라가시면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제3월 여기서 말하는 3월은요. 개역 성경에서는 3월이라 말씀하고 개정 성경에서는 3개월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차이가 나겠죠. 3월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1월이 니산월이면
2월이 이하월이고 3월이 시반월이니까 대략 1월 15일 날 출애굽했으면 2월 15일, 3월 15일 대략 한 45일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3개월이다 그러면 개정성경에는 3개월이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은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60일, 90일, 대략 90일 됐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정 성경만 보고 있다라면 이 3개월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달사밧, 그래서 음력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달사밧 음력 안식일에서는 오순절이 출애굽해서부터 100일째쯤 되는 날이다. 90며칠째 되는 날이다. 이런 계산을 해요. 그런 계산들이 오류가 되는 거죠. 출애굽해서 오순절까지는 당연히 50일째 되는 날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번역된 성경이나 또 잘못된 해석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3월이라는 것은 3월 곧 그때라는 표현은 3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3월 1일까지는 대략 45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다. 근데 왜 그 말씀을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20장 2절에서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 당연히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영원하나님께 속했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인도하는 거 너희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골라라는 단어인데요. 소유, 보석, 보화 이 말을 다른 말로 신부라는 거죠. 누가 신부가 되느냐? 내가 너희를 구속한 줄 아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라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가 마지막 때 완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장자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장자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성경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에서 제가 쉽게 오순절이라 표현하는 것은요.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칠칠절, 맥주절, 초실절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단어가 다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차원에서 보면 오순절이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중요한 것이요. 지금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주어진 말씀은요, 영영한 말씀인 것이죠. 시내산에 주어진 말씀은 토라의 말씀은 그 가감하거나 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런 뜻,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자,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신부, 주님의 세굴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탈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라는 영영하다라는 거죠. 토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영원하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해석은 지금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감되거나 변질되거나 폐하거나 이것은 영원하다고 영영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감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영영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해왔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엘리온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영한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금 20장에서 아까 봉독해 올렸습니다만 20장 말씀을 듣는 그때 20장 18절을 보십니다.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사건이 첫 번째 오순절인 거죠. 구약에 있었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의 때는 이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그 토라가 수여한 그 말씀은요. 두루마리에 기록돼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전개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친히 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면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듣지 않으면 토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직접 말씀을 듣고 나니까 토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20장 16절에서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여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 모습이 성령의 강림한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하셨다. 이 말씀을 자 출애굽기 20장을 표현하시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이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림한 모습과 동일한 현상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표현된 단어의 모습과 신약에 표현된 단어 모습은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그 형태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할 때 그 사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게 강림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하게 강림한 모습이다. 차이가 있다라면 출애굽기 20장에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강림하실 때는 모세만이 듣고 나머지 백성들은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을 120문도들이 모여서 전심을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누가 들었냐 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구약에서는 모세가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강팍해가지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거역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이혼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바로 그 12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친히 이것을 저들이 친히 듣고서 그것을 저들이 전파하는 자가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제3의 성령이 강림할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 모습이 다시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이 다시 사도행전 2장에서 재현됐고 사도행전 2장에 재현된 사건이 마지막 때 말세 모든 사람에게 재현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재현될 사건의 핵심의 키워드는 토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토라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만 들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문도가 들었고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초입니다. 토라는 기초입니다. 토라의 기초에 계속 증폭돼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토라가 주어졌다면 모세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었다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12제자와 120문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일부 무리들이 마지막 때 이제는 말씀의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때 우리는 그때를 향해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성령으로 저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셨다라면, 깨달은 말씀을 가장 첫 번째 깨달아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자,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가 즉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 그 말씀 중에서 요엘서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그 설교를 하신 말씀이죠. 자, 스데반이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강조한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7장 53절. 자, 52절, 53절 이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천사의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아 전하는 자가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천사라는 표현은 메신저라는 거죠. 메신저. 그래서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예수와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시잖아요. 대언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들이 삶을 실천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고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율법의 한 말씀 한 말씀까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사에 전한 율법, 바로 기록된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엘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토라는 기초, 토라는 가르침이요, 토라는 원리요, 토라는 진리요, 토라는 생명이요,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에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에덴이 닫혀버리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사람은 결국은 에덴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에덴의 문이 열려져 가느냐? 생명나무인 토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그 에덴이 열려지는 것이죠. 에덴. 이 에덴은 에덴에서 나온 단어가 에드입니다. 에드. 자, 에덴은 세 단어라면 세 단어의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에드인데요. 에드는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에드입니다. 에드.
에드, 증인이 되는 자가 에덴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자가 에덴에 들어간대요. 에드, 그래서 에드는 증인이다. 마지막 때 증인이 누구냐? 마지막 때 그야말로 짐승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표가 뭐냐? 여호와의 토란 거죠. 토라를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 표를 받은 자고 이들이 에드, 증인이 돼서 에덴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칼이라는 단어, 칼,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 총회, 모임, 회중.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공동체, 모임, 회중으로 쓰는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유대인들은 회당이라 그러는데요. 회당은 회당이란 단어가 에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드. 그래서 이 에드에서 나온 단어, 그래서 이 에드에서 나온 단어, 저들은 그래서 에다 공동체다 그래요. 에다 공동체. 이 에다 공동체가 회당인 것이죠. 이 회당은 뭐냐? 에드, 토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토라 공동체다. 토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다. 기독교는 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칼은 그 공동체 모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더라면, 이 칼과 에다 공동체와 같이 모여야 될 시점이 바로 마지막 한 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엔 토라가 있고 기독교 교회에는 예수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예수아와 유대인 회당에 있는 토라와 만남의 시간이 지금의 오늘날의 시간인 거고,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증거잖아요. 유대인은 회당이다. 회당은 에다 공동체다. 에다는 증거인데 바로 토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유대인 회당이고, 우리 예수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칼인데, 예수아를 증거하는 공동체와 에다 공동체, 토라 공동체가 만나야 될 시점이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모습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에 토라와 예수아가 만남에 가진 시간, 회당과 교회가 만남을 갖는 시간, 이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왜 입어야 되느냐? 모세가 증거한 토라, 스데반이 증거한 토라, 바로 베드로가 증거한 토라, 12제자가 증거한 토라.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자, 그 예수의 증거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잖아요. 말씀과 토라가 만나는 그 시점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와 토라가 만난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에다 공동체,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래서 예수와 토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와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칼 공동체와 에다 공동체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삼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샤밧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다가 어떻게 오순절 말씀이 더 많은 풀이를 이루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 출애굽기 20장도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샤밧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샤밧을 보시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천대 그러면요. 그 1대, 2대, 3대에서 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천이다, 만이다, 뭐 천만, 만만 이런 단어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구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세라는 단어도 성령이 말세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세, 천, 만.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테 베트라는 단어가 집인데 집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구나. 이런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듯이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의 주인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계시록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인용하시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표시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토라를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길 원하느냐? 천대까지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로 가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용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서요.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9가지 계명에 차지하는 그 숫자 글자적인 숫자보다요. 안식일이란 단어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 십계명이란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단지 한 계명에 불과한 안식일에 대한 계명 8절에서 지금 11절까지 8절, 9절, 10절, 11절 무려 4절이나 하나님께서 그 활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제사장의 언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은 거룩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토라를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요. 거룩해지는 단어가 첫 번째 사용된 단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이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고 이 거룩한 시간은 곧 시간의 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정한 것이 시간의 성소인데 이 시간의 성소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식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나는 너를 세상의 사탄의 종이었던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십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자, 전자에 토라는 생명나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토라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이 언제 닫혀지느냐? 토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라는 생명나무면 토라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은 생명나무인 거죠. 토라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에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과 같다라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안식일의 실제가 되는 에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밧이죠. 샤밧이라는 원래 의미는 멈추는 것입니다. 샤밧은 뭐 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샤밧의 의미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추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샤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쉰과 베트와 탑인데요. 쉰과 베트는 슈브라는 뜻입니다. 슈브는 회개인 거죠. 타브는 언약입니다. 샤밧이 뭐냐? 슈브 회개하고 타브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은 십자가도 되고요. 언약은 말씀도 되죠. 그래서 십자가와 말씀은 하나인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이제는 언약, 말씀, 토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개나 돼지와 같다고 그러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그걸 토로 주워 먹는 것이고 토하고 다시 주워 먹는 것이고 실컷 씻고 나서 다시 그 수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제사장다운 제사장 거룩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단어가 제사장 단어고 제사장 단어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 주님의 신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샤밧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샤밧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샤밧 안으로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것이 바로 에덴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인 것이죠. 에덴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이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토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토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샤밧을 지키고 있냐는 증거인 거죠. 샤밧 날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샤밧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것을 샤밧으로 정하셨습니다. 샤밧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기 보시면 9절에 2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와 모든 일 할 때 이 힘써라는 단어가 이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보다. 우리가 아바드라고도 표현되고요. 아보다. 예배, 섬김, 일,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두 단어. 일이라는 단어에서 일은 일인데 아보다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 할 때 여기서는 멜라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보다의 일이 있고 멜라카의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요. 여기서 같은 일이지만 아보다의 일이 있고 멜라카의 일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제7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은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보다의 일이 있고 멜라카의 일이 있는데, 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멜라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아보다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에덴을 경작한다. 에덴을 경작한다 할 때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보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보다의 일은 천년 주님의 나라에까지 계속 진행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하시죠. 이 아보다의 일을 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샤밧은 쉬라, 샤밧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쉬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겠지 않느냐, 이것은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샤밧을 지킴에 있어서 당연히 예배나 섬김이나 봉사나 영혼 구원하는 일,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세상 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쉬라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그 스데반이 했었던 말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7장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스데반이 지적했던 것이 누구냐?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의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요. 수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너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그거예요. 안식일 날은 다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보다는 계속 진행될 일인 것이고 멜라카를 쉬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보다고 멜라카고 상관없어요. 다 쉬어야 된다는 생각. 왜 안식일 병을 고치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오해로 인해서 의인도 죽이고 오해로 인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오해로 인해서 예수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들이 전개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그 안식일 날 자행됐던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이죠.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밑에 12절에 보시면 한번 12장 9절부터 보실까요?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자, 하나님의 의도는 멜라카를 싫어하는 것이지 아보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아보다를 행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너가 시장하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벼이삭을 까먹고 안식일 날 왜 벽을 고치고 하느냐라고 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스데반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천사의 전한 율법을 너들이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해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가 예수와도 죽였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의도를 잘 해석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이고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적용시키는 거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왜 오늘날의 교회가 샤밧을 안 지킵니까? 이것은 토라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진 거죠. 오히려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인 사람, 바리새인,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 이 정도를 벗어나서 그들보다도 더 잘못된 해석. 그 당시에는 이들은 안식일은 지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예 안식일 자체까지도 안 지켜요. 너무나 벗어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첫 번째 오순절 날 토라를 수여할 때 모세만이 깨달았다면 두 번째 오순절 날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와 12제자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토라를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토라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은 120문도나 이들이 전심으로 토라를 증거했다면 마지막 때 제3 마지막으로 성령이 말세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때 토라가 회복돼서 토라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나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장로들의 유전 그 당시에 회당에서 지켰던 잘못된 교리적인 해석들이 문제가 있다면 오늘날의 잘못된 교리적인 해석을 위해서 토라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샤밧이 회복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샤밧이 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샤밧을 거룩하게 하셨고 십계명이 그렇게 소중한 그 십계명 중에서 샤밧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이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라면요. 샤밧이 중심이라면 이 중심의 샤밧을 중심으로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 여호와 일곱절에는 바운드리라면 바운드리의 중심에 바로 샤밧이 있는 것이죠. 샤밧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창조의 7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샤밧이 회복될 때 샤밧을 중심으로 구속의 신년을 기억나게 하고 구속을 기억나게 하는 여호와 일곱절기가 의의 빌,
시편 23편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샤밧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토라가 준행되고 여호와의 절기가 준행되어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마가 그럽니다. 마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이 샤밧을 회복하는 것,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는 샤밧은 시간의 성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일을 멈추고 이제는 샤밧 안으로 토라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진정한 에덴이 열려져가는 진정한 증인 에드 주님의 증인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유대인 회당 토라가 있다고 그랬죠. 토라 속에 예수화가 증거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21장 20절 이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아멘. 에다 공동체인 유대, 토라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예수화가 증거되면요. 저들은 예수화를 믿는 믿음 안에서 토라에 열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토라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었더라면 이제는 예수화를 만나면 얼마나 열심히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화가 있었지만 토라가 없다 보니까 증거는 되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토라가 싱싱한 저들의 유다 공동체와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참 감람나무라면 이 돌감나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들과 접붙여서 하나로 회복하는 시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토라가 있는 유대인들은 유다 공동체에게 예수화가 들어갔더니 율법에 열심 있는 자가 됐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다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예수화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화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와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화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에 열심 있는 자가 됐던 것 같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 베드로가 증거했고 스데반이 증거했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고발도 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토라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토라 서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 서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열심이었고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가 거의가 다 토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 토라 이야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들을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 오순절이 지금 다가오는 이점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때를 향해서 예수와 12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왜 성령으로 강림하셨느냐? 모세의 토라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말세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 강림은 모세의 토라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토라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준비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영원하신 거고 하나님인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계속 진행되지만 세상 일을 쉬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샤밧의 완성을 향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있었던 것이고 샤밧의 나라가 이 땅의 메시아 왕국으로 잘 진행될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인도하기 원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영영하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복된 여정인 것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기억나 토라를 증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진정한 시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야엘아도나의 파나벨레카 비우네카 이샤아도나의 파나벨레카 베하심네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한마시아의 은혜와 엘로힘의 사랑과 누아우 하코데시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귀한 목사님 또 예배 전에 저희 오순절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론의 축복 기도할 때 마지막에 원하미하고 마지막 끝을 안 맺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축원합니다. 아니면 이루어질지어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축원합니다라는 단어나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축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샤밧이라면 내일 샤밧까지 계속 진행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오늘의 샤밧 시간부터 다음에 만날 샤밧까지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지 않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예.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목사님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